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해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 마지막 편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마치 어느 기초 위에 세워지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교회가 어느 기초 위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이제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들이 어떤 그릇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서 마치 큰 집에는, 그러니까 큰 집에 할 때 그 큰 집은 교회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그릇이 있다. 즉 이 그릇이 다 그 제 용도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쓸모없이 있는 그릇이 아니라 거기서 다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쓰임을 받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자, 이렇게 여기 20절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당장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다. 이제 이렇게 얼핏 생각을 할 거예요. 마치 금과 은의 그릇은 그건 아주 귀한 거니까. 그러나 나무나 질그릇은 그거는 그냥 뭐 그렇게 가치가 안 나가니까 그냥 막 쓴다.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사실 이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닙니다. 여기 귀히 쓰고 천이 쓴다라는 개념은 금이나 은은 귀히 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하고 여기서 잘라지는 거예요. 문장이 잘라져야 그 다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앞에서의 문장은 귀하냐 안 귀하냐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금이고 누가 은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 다양하다라는 것은 귀히 쓰임 받는 지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체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금 그릇이야, 나는 나무 그릇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욱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기 이제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그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금그릇이 귀히 쓴다는 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그릇이 귀히 쓰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서 깨끗한, 지금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 깨끗하게 된 그릇이라면 그는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교회 속에서,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어떤 때 쓰임을 받느냐 했을 때에 그가 깨끗하게 자기를 그렇게 했느냐, 이제 이거죠. 그랬을 때에는 잘 쓰임을 받겠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다 쓰임 받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한 번 쓰임을 받았다라고 계속 그가 또 쓰임 받는 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마음도 변화되고 그 어떤 그 열정도 변화되고 주님을 향한 그 어떤 헌신의 그런 마음도 변화되고, 이런 것이 기복이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쓰임 받는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쓰임 받지 못한다라고 계속 쓰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쓰임 받을 수 있고 또는 다시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누가 쓰임 받고 누가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이거죠. 성경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한정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이제 앞에 구절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 예를 들어 15절 말씀 보면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여기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변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깨끗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할 때에 우리는 가끔 그런 것을 생각하거든요. 나도 정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금그릇이 되라가 아니고 또 은그릇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된 그릇, 질그릇, 무슨 사기 그릇,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깨끗하기만 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서 주방에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한창 와갖고는 이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하면은 이제 거기 설거지 할 것들이 이렇게 쌓이죠. 그릇들이 그냥 엄청 쌓이죠. 우리나라는 이 대접할 때에 반찬이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반찬을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그냥 밥, 국 해놓고는 반찬이 한 10가지 이렇게 나와요. 손님 대접할 때는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한 5명만 모여도 밥, 그것만 해도 그릇이 10개예요. 거기다가 또 반찬 그릇까지 해봐요. 그릇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릇 중에는 정말 아주 예쁘게 생긴 그릇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투박한 그릇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하지만은 그 그릇이 다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쓰임 받았냐고요? 그게 깨끗한 상태로 딱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찬장에서 그릇을 꺼냈는데 그 그릇 안에 곰팡이가 났어.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게 금으로 됐건 은으로 됐건 뭘로 됐건 간에 그 안이 더러우면 그 그릇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그럼 주인이 알아서 그래, 이번에는 이 그릇을 써야 되겠다. 이번에는 저 그릇을 써야 되겠다. 이거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깨끗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인님이 쓰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큰 그릇에 많은 그릇, 그 그릇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서도
정말 쓰임 받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교회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교회에 이런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는 정말 쓰임 받는 그릇이 되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고도 그냥 그것만 아는 거예요. 교회에는 뭐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고, 아 그래 이게 교회구나, 아 알았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정말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이것이 진짜 성경을 보고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참 많아요. 그릇, 영어로는 vesse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릇, 여기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거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라는 그 개념은 정말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각의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흙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깨끗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금그릇이라고 다 쓰임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금그릇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즉 어떤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도 되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쓰는 그릇도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게 토기장이가 갖고 있는 권한이죠. 즉 하나님이 얼마든지 각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왜냐하면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22절 또 23절 계속 가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의를 제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끔 요즘에서 말씀드리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전적인 분홍,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자주 드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최후의 영광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라고 하는 이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사람의 개입설인데, 그래서 이게 둘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그 교리와 그다음에 알미니안 교리가 대립이 됩니다. 알미니안은 우리의 구원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좌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가지고 좌우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했을 때 당연히 그 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거기서도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릇에다 비유했어요. 연약한 그릇은 잘 깨어지겠죠. 그러니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겠죠. 어떤 그릇은 예를 들어 우리 스텐 그릇 또는 놋 그릇 이것은 막 그냥 떨어뜨려도 그냥 쨍그랑 소리 한번 나지 깨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기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깨지죠. 박살나죠. 그러니까 전부 스텐 그릇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 각각의 그 그릇이 다르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어떤 그릇은 더 연약한 그릇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말이야말로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냐면요. 흙그릇이에요.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흙으로 된 그릇이에요. 사실 우리 육신은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흙으로 된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릇은 흙그릇,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귀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그 그릇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천하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들으냐 이거죠. 이같이 질그릇인데, 즉 흙으로 된 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 아주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럼 귀한 거죠. 그 전체가 귀한 거죠. 그래서 질그릇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고 난 나무그릇, 질그릇 되기 싫은데 난 금그릇 될 거야.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다.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게 맞는 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릇을 여기 금그릇, 은그릇 했으니까 너희들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힘써라 그 말 아니거든요. 그 말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되라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된 그릇이든 또는 나무로 된 그릇이든 자기를 깨끗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자기를 깨끗게 한다. 아까 15절의 말씀 예를 들었지만은 또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말을 생각할 때에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개념은 그 어떤 영적인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 또 이걸 예를 들어 그 앞에 16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15절은 마치 이렇게 따라가야 될 그런 거라면 16절은 반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인데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거죠. 그래야 깨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쫓아야 될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고 거부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마 거기에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 다시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바로 예비라는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자, 그릇이
예비가 됐다라는 말은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서 그 그릇 위치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아무 때라도 언제든지 오늘 이 그릇을 써야 되겠다, 또는 저 그릇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비거든요. 언제든지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언제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를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겁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여기서는 사역자, 특별히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가 젊은 사역자인데 그의 그 처신과 또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더 강조하면서 주지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의 정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그 욕정이 강하고 막 이러니까 청년의 정욕, 그것을 아주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는 마음이 급하죠. 무엇이든지 그냥 콱콱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아주 강하고 또 조급하고 또 감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민하고 막 여기 말한 대로 그 정욕이라든가 또는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날 때가, 그때가 젊은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자기가 그렇게 갑자기 그 어떤 육신의 정욕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사역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되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본문 보면은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여기 이제 많은 걸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여기 디모데가 과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보니까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디모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을 생각할 때에 자매인 것, 친자매, 가족 중에 이제 자매가 있는 것처럼 그런 친자매처럼 그렇게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디모데 후서에 와서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까 그 과부들에 대한 걸 말할 때는 여기는 이제 14절 가면은 그게 있었죠. 아까 디모데전서 5장 14절 여기 보면은 젊은인, 이 젊은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젊은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이런 젊은 자매들이 있는데 과부가 됐다, 그러면은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말도록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있을 때에는 그 젊은 과부로 말미암아 뭔가 많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집을 가라.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여긴 지금 뭐 아이를 낳는다, 그게 가정을 꾸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냥 나는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 나는 재혼 안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조심할 게 더 많아요. 왜냐면은 많은 남자들이 넘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과부는 차라리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래서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기회 자체를 주는 걸,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의미죠. 그래서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누구와 사귀는가, 누구와 교류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과 함께 늘 어떤 동력을 하고, 지금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주님을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은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예, 정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화평을 쫓으라, 이런 것을 쫓으라, 즉 그것을 따르라, 그것을 추구하라. 우리가 삶에서 자꾸 그런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를 쫓아가야 되겠다, 또는 나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또는 사랑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늘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함께 화평을 쫓으라. 자, 그리고 또 이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러니까 피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피해라. 우리 이 앞에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말씀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 분쟁,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변론, 언쟁, 이게 뭐니까 다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로 다투고 뭘로 다투고 하여튼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합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의가 상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 되면은 그 교회가 아무런 덕을 내세울 수가 없죠. 덕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이것이 이어지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디모데 보고 너는 그걸 피해라, 이겁니다. 참 사람들은요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싸워. 근데 그게 사람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어떤 동물들을 볼 때에도 잘 싸워요.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잘 싸워요. 싸우는 거. 특별히 동물들은요 그 수컷들이 잘 싸우죠. 그렇다고 뭐 암컷이 안 싸우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수컷들이 잘 싸워요. 왜냐하면 수컷들은 그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대장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대장돼서 모든 것을 자기가 거느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심이 있어요. 사실 수컷이 그런 욕심이 없더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수컷들은 다 그런 본능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더
저 사람보다 남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더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남한테 오히려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고도 싶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뭔가 업신여김을 당한다든가 남한테 뭔가 좀 못마땅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무척 싫어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거죠. 속에서. 그러다가 그것이 좀 더 지나치면은 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지나치면은 이제 싸울 수도 있는 거죠. 다투기도 하는 거죠. 그 뉴스 같은데 보면은 아주 늘 우리가 그걸 보는 게 그겁니다. 뉴스에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뭐 많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뭐 내년 3월에 있을 선거 때문에 그 선거를 위해서 이제 뭐 여당, 야당 뭐 이렇게 하면서 각 후보자를 지금 다 선발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보자 중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 후보자 딱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후보자 하나로 딱 이렇게 집결해서 후보자를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제각각입니다. 또 야당도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또 뒤에서 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어떻게 화합한다고 해서 또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뭐 어쩌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다 하나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솔직히 그게 뭐 속이 하나가 됐을까요? 우리는 다 알죠. 지금 겉으로 저러고 있다. 당장 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화합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당 내분이 일어나면은요 벌써 금방 그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솔직히 마음에서는 나 저 사람하고 마음이 맞질 않아.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합된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그러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사람의 본성 속에는 저렇게 싸우고자 하는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싸우고자 다투고자 내가 너보다는 잘났어.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샘플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다투는 것이다. 여기 23절에 그랬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즉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질 못하고, 한마디로 하면은 진리를 제대로 알질 못하고 바른 말씀의 지혜를 갖질 못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그래서 사실 변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는요. 무슨 변론이든지 그 변론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정말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 이것이 있어야지 변론 이제 우리 뭡니까? 고대 그 철학자들 사이에 그런 걸 봐요. 철학자들은요. 항상 변론을 해요. 그들은 모여서 변론하는 게 일이에요. 어디 큰 광장 같은 데 모여서 변론을 하고 누가 뭐 한 소리 하면 뒤집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느냐 늘 그런 걸 가지고 다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쟁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복음 전할 때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 눈에는 그게 말쟁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말쟁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고대에는 그렇게 철학자라고 해서 그래도 철학자들은 굉장한 어떤 그 안목과 식견과 어떤 이런 뭡니까 그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변론을 했다고 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잘한다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주 잽싸게 뭔가 이렇게 아주 요령 있게 또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혹하게 만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혹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대할 때에도 저 사람이 말 정말 잘해. 둘이서 대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겼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말을 어리버리하게 하는데 이 B라는 사람은 말을 아주 약삭빠르게 잘해갖고 이 A라는 사람이 대답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사람이 최고야. 이 사람 지지하자.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게 현대 이런 모든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는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말로 잘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누르는 그것이 이 사람이 옳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말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 마음 중심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런 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쉽게 살펴지지가 않죠.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다 들춰봐야 돼요. 저 사람이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살필 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또 바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계속 해야 되니까 어제 한 말 아주 뻔히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요. 근데도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 말 잘한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의 중심이 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비록 저 사람이 말은 좀 어둔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저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솔직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죠. 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제 주의 종 그랬습니다. 주의 종 물론 여기서 목회자인 디모데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다 주의 종 아닙니까?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가끔 이제 목사를 대변하는 말이 주의 종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목사만 종이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 왜냐하면 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다 주의 종이죠. 자, 주의 종은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물론 목회자를 다루지만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참 정말 이렇게 다 하는 목회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말씀한 대로 정말 온유하고 정말 다투지 아니하고 정말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참고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 참 난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한다. 이 말. 징계하면 그냥 징계하는 거고 또는 아니면 그냥 그를 봐주면 그냥 봐주는 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징계한다. 참 이게 뭘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한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잘못을 꾸짖을 때는 엄하게 꾸짖잖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툰다라는 개념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회자,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도 어떤 때에는 정말 다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투어야 될 때가. 그럼 어떤 때 다투는가? 뭔가 복음이 훼손받아서 진리가 변질될 그런 어떤 침략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막아야죠. 그때는 그걸 그냥 나는 온유하고 나는 다투지 아니하니까 그냥 내가 잘 봐줄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변질될 다른 복음이 들어올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아주 단호하게 막아야 되죠. 그때는 언쟁도 해야 되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대방 보고 틀렸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때로는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에게 일침을 가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세상의 어떤 일, 또 요즘 같으면 뭐 정치적인 어떤 일, 솔직히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 가지고 다툰다라는 것은 그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흐르는 일, 그냥 말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런 거야 저런 거야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막 그냥 이렇게 다툰다,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요즘 같이 그 뭐 이렇게 정치들이 아주 대립이 될 때에, 요즘 우리나라 정치는 아주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근데 요 근래 와서는 아주 그 뭐 좌판이 우판이 해서 아주 극하게 대립이 돼요. 좌파는 아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파를 때려잡아야 되고, 우파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를 막아야 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보다도 지금 국민이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 그 싸움에 일조하는 것이 요즘은 이런 SNS라든가 이런 뭐 뉴스 매체라든가 이것이 너무 발전을 해갖고요, 어디서 누가 한 소리 하면은 금방 온 세상에 다 퍼져요. 그러니까 금방 또 열받고 퍼져고, 차라리 그런 소식을 못 들으면은 그냥 아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내가는데, 지금은 금방 그것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 SNS가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이게 오히려 더 악재일 수가 있다. 어떤 사회생활 하는 데는 이것이 더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오히려 그냥 모르고 지내면은 차라리 날 걸. 사실 저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뉴스는 물론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뉴스 그런 걸 봐요. 신문도 보아요. 그렇지만 텔레비전은 안 봐요. 근데 신문도 어떤 때는 사실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잔뜩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뭐 정치에 대한 거, 뭐 어쩐 거 이런 거 나오면 아주 보기 싫어요. 또 볼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 않아도 다 알아 벌써.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얘기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할 사람이야.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뉴스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문도 잘 안 보게 되고, 그냥 신문도 며칠에 한 번씩 몰아서 보고 그래요. 저는 한 사흘치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대충 이렇게 훑어보다, 그 중에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있다면 그건 이제 또 자세히 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 뭐 세상에 이런 뭐 정치 뭐니 이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고 그럽니다. 어쨌든 텔레비전도 그래서 안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거기에 내 마음이 그냥 금방 누가 무슨 말 했건 거기 전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그 일일이 그 뭐 매일 뉴스 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복잡하게 저렇게 살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텔레비전을 우리 집에서는 거의 안 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를 들어 허다못해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항상 텔레비전이 켜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아주 이상해. 아주 시끄러워. 음식점 그 텔레비전 켜 있으면 아주 시끄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텔레비전을 끄고 사니까 아주 그냥 그런 데 개념이 없이 그냥 얼마든지 조용하고 마음이 늘 이렇게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 금방 뭐 온 세상이 다 뒤집힐 것 같은 뉴스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가능하면 그런데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회 또는 정치 뭐 어떤 이런 데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말려들면은요 자꾸만 싸우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여기 거역하는 자까지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바로 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지 아니한다라면 그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거역하는 저 사람에게도 회개함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그런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죠. 교회 속에서도 이상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 뭔가를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그럼에도 그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회개하게 하실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로 가보면은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대적하는 것은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속에서 정말 바른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귀의 올무에서 저를 건져주실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마귀의 올무에서 저를 건져주실까. 그래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큰 집에, 아까 20절 큰 집에는 뭐 금, 은, 나무 또는 질그릇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 바로 이 큰 그릇이라는 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그 교회 속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랬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정말 교제 나누고 싶은, 또 그래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서로 다투고 서로 뭐 어떻게 거역하고 막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누가 쓰임을 받고 누가 쓰임을 못 받느냐, 그것도 정말 깨끗하게,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디모데처럼 온전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쓰임을 받고, 반대로 여기 거역하고 또 뭐 대적하고 다투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깨끗하게 함과 또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깨끗하냐. 왜 그러냐면요, 그릇은, 흙그릇은요, 내가 흙그릇이야, 나는 무슨 수를 써도 금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냐고요? 내가 이 흙이 금으로 바뀌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큰 집에는 이런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흙이고 누가 금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한데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릇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너를 이렇게 깨끗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잘 징계하고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갈망하면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납니다. 26절까지 해서 2장을 마치겠습니다.